에,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의 그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베냐민은 알잖아요. 베냐민이 살았던 그 땅 아나돗에 에레미야의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에레미야는 아마도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BC 627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627년부터 유다가 망한 BC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레미야의 뜻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열방 만국 위에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5절이요 6절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그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진짜 아이가 아니라 그 소년, 청년, 이제 그렇게 보던데 아마 에레미야가 나이가 그 택함을 받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하고 8절, 9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가 됩니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가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죠, 그를 선지자로. 근데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슬픔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그렇게 불러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슬프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통곡한다는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5번이나 나와요.
에레미야 애가는 더욱더 그렇고요. 에레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 19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34장 5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45장 3절에도 슬프다. 여러 번 에레미야가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슬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내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리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를 앞으로 보겠지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가 내 눈이 그 눈물의 샘이었으면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울 텐데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에레미야 9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몰래 울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에레미야가 그 말씀의 기별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에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른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에레미야서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릴 건데 BC 60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애국과 싸워요. 애국 군대가 쭉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기또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요시야 왕이 죽어요. BC 609년에.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개혁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그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어요. 부상당해서 죽어요.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 마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이 전쟁에서 죽은 걸 보고 에레미야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스는 그 애굽에 대한 반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 여호아스를 그 3개월 만에 폐해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요. 이걸 보면서 또 에레미야가 또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시야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니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바벨론과 애국과 또 아슈르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 누가 승리하면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리고 애굽하고 아슈르가 그때 이제 패배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벨론이 승리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리고 요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걸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지켜본 겁니다. 요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아들 요야긴이 뭐 성경에는 여고냐라고도 부르고 고니야라고도 부르는데, 요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야긴도 3개월 방에 통치를 못하고 끌려 내려와요. 에레미야가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슬픈 거예요.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슬프고 눈물이 난 겁니다. BC 597년에는 바벨론이 2차로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두 번째 끌려간 백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 근데 에스겔이 이 두 번째 바벨론 침략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요아긴 다음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세력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세 파가 있었더라고요. 세 파. 하나는 애굽파, 하나는 바벨론파, 또 한 사람은 이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그런 파들,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반 바벨론 파들의 세력에 못 이겨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애굽과. 왜냐하면 그 앞에 왕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두 번이나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 바벨론파 세력들의 힘에 못 이겨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거를 바벨론이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쳐들어왔어요. 세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에레미야 39장이나 52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성 안에 이제 시드기야 왕도 갇혀 있고 백성들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3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3년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신하들을 데리고 밤에 도망을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라밧길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걸 알고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어요. 시드기야 왕을 붙잡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때 백성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걸 에레미야가 지켜본 거예요. 에레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이 백성들이 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슬픔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가고, 특별히 그 세 번째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땠습니까?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금과 노수로 만든 기구들은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왕궁도 불타버렸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좋은 귀인들의 집도 다 불에 탔어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에레미야가 슬프고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슬프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보십시오. 자, 왕들은 다 끌려가고 다 죽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왕궁도 불타고 백성들도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슬프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뭐냐면,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별을 전해요. 근데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바벨론 포로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유다 그대로 두고는 너희가 깨우침을 받지 못하니까 한번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별을 전하니까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바스홀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바스홀 제사장이 에레미야를 어떻습니까? 때려요. 제사장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때려요. 그리고 착고로 채워요. 제사장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면서 착고에 채우는데 에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에레미야 2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목에 멍에를 매줬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에 줄로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줄로 나무 멍에를 맵니다. 근데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목에 멍에를 매서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에레미야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에레미야 28장 10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하냐냐가 어때요? 꺾어버려요. 나는 네가 전하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듣기 싫다. 그러면서 하냐냐가 에레미야의 목에 두르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아주 수모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목에 멍에를 맸는데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에레미야에게 수모와 아주 그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요. 에레미야야, 하냐냐가 네가 목에 두르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멍에를 매주겠다? 새 멍에를 매주겠다. 새 멍에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를 내가 다시 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었던 하냐냐는요,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에레미야 36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반백들이 에레미야를 감금해요. 가둡니다.
방백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김천시장이나 도지사나 아주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방백들이 모여서 에레미야를 가두어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네 기별을 우리가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감금해요.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감금해요. 그러니 에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레미야 37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에레미야 37장 15절 한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5절에 자,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방백들이 막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어때요?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의 집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감옥살이를. 그러니 에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니 지금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왕들도 다 죽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또 그 기별 전한다고 방백들이 백성들이 왕이 또 거짓 선지자가 막 핍박하고 그러니 에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레미야 38장 이렇게 보면요. 방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기별을 들어보니까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 기별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으니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참소를 해요. 시드기야 왕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 마음대로 에레미야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또 이때도요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서 말기야 집에 있는 진흙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넣어버려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이래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많이 슬퍼한 겁니다.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막 이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니까 막 좀 탄식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슬픔을 보며 이런 아픔을 겪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에레미야가 막 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0장 9절 에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안 전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제?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안 전하자니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고 전하자니 핍박이 있고 방백들을 싫어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참 에레미야의 어떤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하지만 에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해요.
근데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있거든요. 에레미야 10장 23절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에레미야의 인생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에레미야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 인생이 꼭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 그걸 전하면서 핍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는 에레미야의 인생.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생을 한 단면만 놓고 보면 안 보여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먼 훗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고 왜 고난을 당했고 왜 어려움을 만났고 왜 아픔이 있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주님 안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내 걸음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막 머리가 깨지고 왜 공부를 못하고 그런 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게 다 주님의 섭리였고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 응답해 주시고 다 기도하잖아요. 낫게 해주시고. 물론 그 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들어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잖아요. 에레미야가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도저히 지금 백성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견뎌요. 제가 에레미야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찬미 37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를 작사한 로버트 로버슨 목사님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로버슨 목사님은 1735년 9월 25일에 영국 스와탐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기술을 배웠는데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이발하는 기술이에요. 이발사 하면서 그 로빈슨 목사님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막 죄를 짓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 어머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이 그 듣고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느 날 듣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로빈스 목사님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찌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빈스 목사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80도. 그리고 그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23살 때 찬미를 작사했는데 그 찬미가 지금 복에 그는 광림하사, 지금 우리 찬미자 그 곡에 37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제가 그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미 가사를 로빈슨 목사님이 쓴 거예요. 23살 때.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지쳤어요. 그리고는 약간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부인이 로빈스 목사님을 마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를 태워준 그 부인이 로빈스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혹시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 찬미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나는 항상 이 복에 그는 강림하사 이 찬미를 듣고 내 마음이 새롭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니까 예수 구원하시라고 보혈 흘려주셨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막 그러니까 그 마차를 태워준 그 부인이 로빈스 목사님께 나는 이 찬미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로빈스 목사님 그때 좀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고 좀 힘드는데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찬미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보니까 로빈스 목사님은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아주 큰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슬프고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에스겔서 9장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 누구에게 인을 질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인을 차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좋다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한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망할 때에 어때요? 내 마음이 측은했다.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 3차에 거쳐서 다 끌려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바벨론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유다로 다 부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가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데 제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에레미야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세 가지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왕이 끝났습니다. 왕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내가 새로운 왕을 너희에게 세울 거야. 제사장이 끝났어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근데 에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내가 다른 제사장을 너희에게 세울 거야.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자굴 안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은 없어요. 에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고 최선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